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. 제 성경에는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.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까지입니다. 제가 봉독하겠습니다. 형제들아,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.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을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. 아멘. 오늘은 자유하게 된 자의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.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오늘은 그에 이어서 조금 더 실천적인 그런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. 저번 시간에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그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. 5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종의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그 자유는 육신적으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육신적인 자유가 아니라 영적인 자유라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. 영적인 자유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자유라고 했습니다. 이 자유는 예수 믿기 전에는 갖지 못했던 그런 자유이고 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 하나님을 이제 알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갖게 된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영적인 자유를 얻은 사람은 5장 6절에 나와 있듯이 이제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자유하게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믿음과 사랑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13절부터 보겠습니다. 형제들아,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.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를 얻은 그런 몸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것에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까?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진 자유는 영적인 자유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자유로서 저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.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 자유를 얻기 전에 우리는 그 죄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.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 죄의 종이 아니고 더 이상 그 끔찍한 그 죄에 묶여서 저희가 꼼짝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저희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원하고 우리가 노력만 하면 또 주님 안에 있으면 저희가 그 은혜로 그 죄를 상대하여서 그걸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가진 자유로운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죄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저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거룩하시고 또 깨끗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의 그늘 아래에 있었을 때는 저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.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자유입니다. 저희가 이제 미국이라는 이제 자유의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저희가 아무리 그 자유를 갖고 있다고 해도 이 나라에서 악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자유는 없습니다. 저희가 악한 범죄를 미국의 법에 어긋나는
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는 이 나라에서 살 자유를 빼앗기고 또 감옥에 가거나 또는 추방을 당하거나 해서 미국에서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. 오직 그 나라의 법을 잘 따라서 미국의 시민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면 이 나라에서 행복하고 또 문제가 없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자유를 얻고 또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 자들로서 하늘나라의 법에 반대되는 그 죄, 이 죄라는 것을 저희가 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자유는 바로 선을 행할 자유라는 것입니다. 그러면 여기서 잠시 이 자유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보통 사람들이 자유에 대해서 이 사람은 자유롭다 이렇게 할 때 이 자유라는 그 개념을 생각할 때 보통 떠오르는 생각은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,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. 아무런 제약 없이. 예를 들면 이제 뷔페 식당 같은 그런 예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, 저희가 뷔페 식당에 가면 이제 모든 음식을 원하는 대로 마음껏 자유롭게 그렇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. 정말 자유로운 것 같은데,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이 진정한 자유는 아닙니다. 진정한 자유는 사실은 절제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. 아니, 이게 무슨 말인가요?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절제를 해야 한다니. 역설적인 말 같지만 이제 그 뷔페 식당의 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그 뷔페 식당에 가서 이제 우리가 마음껏 무제한으로 자유롭게 이렇게 먹는다고 하지만, 저희가 사실은 그것을 거기에 있는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몇 접시 먹으면 이제 배가 다 차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평소보다 이제 더 많이 먹었기 때문에 속이 이제 좋지가 않고 오히려 기분도 안 좋고 왠지 몸이 나른하고 또 움직이기도 싫어지고 배가 무겁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다른 일도 제대로 못하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. 그래서 마음껏 자유롭게 마음껏 식사를 한 것 같지만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. 정말로 진정한 자유를 원한다면 그런 이제 음식, 그 식탐에 대한 그런 자유보다는 조금 더 다른 그런 그 자유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좀 더 높은 자유는 이제 적당한 식사, 절제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몸이 더 가벼워지고 또 기분이 좋아져서 좋은 몸 상태로 이제 다른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것, 그런 것이 제 생각에는 더 좋은 그런 자유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이제 수영 선수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 수영 선수들이 물속에서 그 수영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그 물속에서 자유로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일반 사람들과는 이제 비교할 수 없이 정말 빠르게 이제 수영을 할 수가 있고,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박태환 선수처럼 굉장히 빠르게 물속에서 이게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수영 선수들이 그렇게 물속에서 그런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평소에 많은 것을 포기하고 또 절제하고 또 굉장히 힘든 훈련을 겪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물속에서 정말 빠르고 아름답게 그렇게 수영을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.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어떤 큰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불필요한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저희가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사실은 그 목표 하나를 정해서, 가장 가치 있는 어떤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. 수영 선수들을 아까 예로 들었지만 그 수영을 아주 잘하고 그 인간의 한계에 도달한 그 수영 선수들이 굉장히 뛰어난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. 굉장히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자유를 갖고 있지만, 이 수영 선수들이 가진 자유는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자유는 아닙니다.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또 사람으로서 추구할 가장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 주 되시는
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높이는 것, 이것이 바로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, 이 가치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포기할 그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. 정말로 절제가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.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더 큰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절제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절제를 해야 한다. 이 말씀이 그 비슷한 그 맥락에서 보면 13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. 제가 1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. 형제들아,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. 자유를 얻었는데 종노릇을 하라고 했습니다. 말이 맞지가 않는 것 같지만 이 말이 맞습니다.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가 절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. 더 큰 자유를 위해서 종들과 같이 자신을 쳐서 절제하고 복종시키는 것입니다. 이제 저희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가 바로 죄에서부터 저희가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죄에서 얻은 자유를 더 크게, 더 누리기 위해서 절제를 하고 종노릇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. 또 종노릇을 할 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하라고 했습니다.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의무가 된 것입니다.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할 때 가장 큰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저희가 이제 사랑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,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산다고 할 때 하나님께 종노릇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종노릇하고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자유를 점점 더 잃어버리는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지만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상대방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내 시간을 드리고 그렇게 할 때 그 사람들에게서 저희가 그 사람들이 이제 빚을 지게 만드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에게 빚을 진 마음이 들면 그 사람들도 저희를 좀 더 높여줄 것입니다. 이 말은 제가 상대방에게 희생을 많이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빚진 것처럼 그렇게 만들라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바로 사랑의 원리입니다.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계속 희생하고 봉사를 할 때 자기가 결국에는 좀 더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점점 더 자기를 높여주게 되면, 왜냐하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을 준 사람에게 더욱더 그 상대를 높이게 되어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베풀수록 점점 더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그 사랑의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고, 그래서 이제 종노릇하고 절제를 하고 오히려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옳은 것이요 더 높게 되는 그런 것인 것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항상 말씀을 하시지만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냐 이렇게 싸울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항상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. 그렇게 해야지 가장 높은 자가 될 것이다.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것이 바로 이 사랑의 원리이고, 이게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정말 높여주시는,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상대방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,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14절과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.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자 멸망할까 조심하라. 여기서 이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. 그렇게 할 때 율법을 다 이룰 수 있을 것이다.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 말씀을 잘 보면 마치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함으로써 제가 율법을
다 지켜야 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. 근데 이제 저번에 살펴봤지만 이 말씀이 저번에 배운 그 율법에 대한 말씀과 뭔가 배치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.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저희가 나눴던 내용이 사람이 율법으로 자기가 의롭게 되려고 노력한다면 오히려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떨어진 자가 될 것이다. 그렇게 말씀을 했었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장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. 서로 이제 배치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둘의 차이는 그 율법을 지키는 시기에 관련된 것입니다. 언제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? 저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율법을 지키고 또 선을 행함으로써 저희가 예수님께 그 의로운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, 그런 모든 행위들은 사실 옳은 행위가 아니라 절대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가 없습니다. 그렇지만 저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시기의 차이가 있는데요. 이제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.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이제 완성시키러 오신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바로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는 것, 그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응하게 하신 것,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. 그렇다고 하면 이 율법을 지키는 일은 선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고 또 항상 모든 하신 일이 선한 일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율법을 지키는 일, 그것은 선한 행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율법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마땅히 따라갈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성도들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삶의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율법은 구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율법은 아닙니다. 여러분들이 이제 그 레위기나 출애굽기 이런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제사 예법이나 또 희년제도나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짐승은 부정하고 어떤 짐승은 정하고 또 문둥병에 대한 그런 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 법들까지 다 따라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. 그런 이제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완성을 시켜 주셨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 제도적인 그런 법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지킬 이 율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하라는 법입니다. 사랑하라. 이 모든 율법에 여러 가지 그 조항들이 있지만 그 모든 그 율법의 조항들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그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다 지킨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장 의로우신 분이 되셨습니다. 따라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요 옳은 것입니다. 한 가지 저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저희가 이제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고 또 저희가 아무리 크게 사랑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그걸로써 저희가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. 저희가 항상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 자랑하고 저희가 그런 그 모든 일들 저에게 알려주신 그 사랑의 행위와 율법의 행위들을 저희가 할 때 저희는 그것으로서 기뻐하고 또 그것으로서 좀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그런 결과가 있어서 저에게 정말 유익하지만 저희가 그것을 한다고 저희가 자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. 저희가 이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그
성령께서 저희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저희가 율법을 지키고 또 사랑의 행위까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살펴봤는데, 저희가 이제 율법을 지키는 그 부분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의무가 된 것이고,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 행동 규범이 바로 이 율법을 지키는 것, 또 사랑을 하는 것, 그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.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함을 받은 자들입니다. 그래서 이 자유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이 자유를 쓸 것이냐, 저희가 육신을 위해서 그 자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절제함으로, 또 다른 사람에게 종노릇을 함으로써 가장 귀한 가치인 우리 하나님을 쫓아가고, 또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,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, 그런 일들에 저희가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.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힘들겠죠? 힘들겠지만 저희가 그 힘든 그 부족한 힘, 저희가 부족한 지혜, 모든 것들은 다 기도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께 의지하면서 그 힘과 능력을, 또 힘과 지혜를 받아서 그 받은 것으로 저희가 하면 가능한 것이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절제함으로 남을 잘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서 저희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, 또 모든 율법의 요구를 사랑으로서 잘 지킴으로써 저희가 참 자유를 얻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는 그 큰 은혜를 저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